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에 나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신방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다시금 저희들 마음에 신방하여 주시고 잠든 영혼들 주님 일깨 깨워주셔서 그동안 저희들이 보지 못했던 주님 소자의 마음에서 소자의 손길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 외면하였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죽은 행실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연약해진 무릎을 붙들어 세워서 아버지 절름발이와 같았던 저희들이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 그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세워주셔서 동방에 빛을 발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선포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세계가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로일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 선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수종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총장님 언제나 열간에 강건하게 맡은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채워주시고 우리 오선아 목사님 언제나 열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우리 김도환 목사님 심영미 강도사님 외에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제29장 13절부터 이사야 29장 13절부터 석절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 14 두 줄이네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가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제는 북왕조 그 심판을 너희들이 봤지. 이제 이 왕조도 이제 곧 이제 멸망 당할 거라는 그런 예고에 이 멸망의 메시지 전할 때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런 멸망의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첫째는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이렇게 보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이 회개를 거부한다는 이런 뜻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이걸 가지고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이 회개에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봅니다만은 뱀이 하와에 딱 와가지고 그의 생명각을 바꿨잖아요. 그들은 그전에는 뱀 얘기 들으기 전에는 절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보지도 안 했고 그들이 정말 무시하면서 지냈는데 이거 뱀이 와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저거 따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또한 그거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른다는 말에 이제 이게 그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따먹고 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이 이렇게 고쳐지면은 참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을 지배하는 건데 지금 여기 13절에 나오는 요 말씀이 우리 2주 전에 말씀 우리가 이거 살핀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고르반 같은 거 있죠. 고르반 하나님께 받침이 됐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효도하지 않는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 몸의 구조에 있을 때요 두뇌 있잖아요. 이 두뇌 뇌세포 여기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이런 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거를 영이라 그런 세계에 있어서는 영은 일종의 안테나의 역할을 합니다. 영은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느냐 사탄에 속해 있느냐 그거 가리게 이게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하지 못했다면 이런 사탄에 속해 있는 이런 것으로 됩니다. 영이. 그러면 영이 뭘 지배하냐면 우리 두뇌를 지배해요. 우리 두뇌를 지배하면은 생각을 다 여기서 컨트롤합니다. 생각에서 여기서 이런 마귀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싹 바꿔버리면은 모든 관점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이렇게 쓰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편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데 우리는 쉽게 사탄의 말 한마디에 생각이 바뀌는 거 보면은 이 세상에 훨씬 더 이렇게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 우리 두 발이요 하늘의 공중에 붕 뜨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두 발이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훨씬 이 생각이 여기에 이제 동해지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갔을 때에 농경 문화였습니다. 유목민들이 농경 문화에 딱 부닥치니까 무슨 이제 생각이 딱 드는 거 아니? 유목민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 그들이 이제 농사하고 그 농업생활, 이제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농경 문화에 대해서 저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농경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바알 종교였거든요. 바알 종교가 그들을 싹 와서 유혹을 하는데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바알 종교는 농업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아주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와가지고 땅에 딱 적지면은 이것이 이제 농산물이 나오듯이 무슨 남자의 그런 정수가 이렇게 여성의 자궁에 합치면은 자녀가 생산되듯이 이런 논리로 농사 무명에 딱 접목이 되니까 쉽게 바알 종교에 넘어갑니다. 쉽게 그게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벌써 다 아신 관계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 관계를 맺어버리면 그 자의 가정이 되고 가족이 되고 그 문화가 쉽게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 위에는 떠 있지만은 여 속에 물이 자꾸 들어오면은 이게 어떤 방수하지 않고 물이 들어오면은 배는 결국은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물이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여기에 방수를 하는 아스팔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역청이라고 합니다. 역청 아스팔트를 이렇게 딱 차단하고 물에서 그들이 이 물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있었던 1년 1개월 17년 동안 아무 물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이 방수가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방수가 이거 잘 돼야 됩니다. 아니면 쉽게 세속 문화가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인지 세상의 모임인지 혼돈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딱 안테나가 어디 있는지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내 안테나가 지금 하나님 편에 가 있느냐, 이게 꿈속에서도 저는 자기 전에도 그런 기도를 꼭 하거든요. 하나님, 꿈속에조차도 거짓말하지 않게, 꿈속에조차도 죄지지 않게, 꿈속에조차도 싸움질하거나 그 악한 말을 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때는 꿈에 꾸다가 보면요, 이상하게 뭐 복잡한 꿈을 꾸는데 거기서도 사기치고 거기서도 싸움박질하고 거기서도 어디 도망다니고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앙입니까? 꿈꾸고 나서. 그런 것보다도 어떤 꿈은 우리를 행복을 해줍니다. 야, 정말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맑은 물. 제가 그런 꿈을 자주 꾸는데 맑은 물에 고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내가 보스턴에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야, 그래서 우리 정말 그 당시는 겟세마네 교회였는데, 야, 이 겟세마네 통해서 하나님이 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이제 꿈인데, 이런 꿈이 종종 이렇게 제게 이렇게 꾸여지거든요. 참 맑은 바다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막 또 어떤 때는 이 주변에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는데, 정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수가 흐르는데 거기에 각종 열매들이 이렇게 쫙 나라는 그런 꿈들, 참 이런 거는 참 좋은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도 꿈속에서조차도 거짓말하지 않고 죄짓지 말고 꿈속에서 자꾸 그냥 남의 여자에게 히끗히끗하면 되겠습니까? 꿈속에서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거는 딱 차단해야 되는데, 꿈이어서 뭐 괜찮지 그러고는 마음대로 꿈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멋진 짓 다 한다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딱 생각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에 대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는데, 잠자는 동안에 뇌를 쉬게 하고 뇌가 그 청소하는 시간이래요. 그러면 아침에 산뜻하다는 것은 청소가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를 또 시작할 때 좋은 것만 자꾸 입력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 보니까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맺힌 일이 있거나 남에게 원망들으니까 이러면요 반드시 해결하고 그리고 자게 하더라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꼭 30분씩 시간을 갖거든요. 유대인들 부모들은 꼭 애들 자기 재우기 전에. 그러면 이때 꼭 하는 것이요, 너 오늘 화나는 일이 없었느냐, 또 내가 어떤 누구를 오해 원망하는 일이 없느냐, 이걸 물어요. 물어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은 다 해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애를 잠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머리를 윤택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왜 우리가 머리가 나빠지고 파괴가 되고 이런 거냐면은 다 여기 죄성이 들어올 때에 머리가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추구하고 의를 따라서 살면은 이 머리가 다 윤택한 상태로 하나님이 더 기억력도 좋게 하시고 해서 이거 아이들에게 참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이걸 다 풀게 만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하루가 마감하거나 한 주일이 마감하거나 한 달이 마감하거나 이런 시간들 되면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어떤 것을 재정적으로도 청소할 건 청소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이러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정산이 필요하다는 거. 이 정신적인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면은 이렇게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우리 마음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로만 하면 립서비스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 당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립서비스는 좋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온전히 제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한인이 이 지상에 얼마나 살고 있느냐 보니까 남한에 5,200만이 살고 있고 북한에 2,700만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합치면 7,500 되는데 해외 동포는 얼마나 되느냐? 해외 동포를 750만이라도 850만을 합니다. 좌우지간 맥시멈 숫자를 합치더라도 한인이 이 지구상에 9천만 안 되더라고요. 1억은 뭐 말도 안 되고 이 일본은 1억 2천만이에요. 그리고 여옆에 중국은 14억 5천만이에요. 요즘은 인도가 또 앞섭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참된 크리스찬이 얼마냐? 한때는 우리 크리스찬이 25%까지 얘기했습니다. 정부에도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턱도 없습니다. 25%가 뭐예요? 요즘 최근에 문공부에서 발표한 게 보면요.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850만이래요. 850만 가운데는 이단 사입이 포함된 교회도 포함해서 그 숫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계에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 사입이 이단 종교 속해 있는 사람을 한 200만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러면 뭐 850만 가운데서도 이단 사입에 속해 있는 사람 또 빼고 또 교회에 나온 사람 가운데서도 진짜 본 의견된 정말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 있냐 이거야.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몇 프로 되냐. 아주 없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300만. 300만 또 많이 잡는다는 숫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에 대형교회가 많고 그렇게 대교합들도 많고 다 이러는데 거기에 그럼 쭉정이들 가라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또 이 시간에 얼마나 주일 예배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그 중에 전국 알곡의 성도가 몇 명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참 이거 우리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들은 과연 립서비스만 하는 하나님께 크리스찬인 채만 하지 우리 속에는 다른 생각 가지고 마음으로 공격하지 않는 이런 일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마음적으로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어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분이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느냐. 금방지게 말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평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합니다. 말이 되나요? 여기 지금 컵이 있습니다. 컵에 대해서 말이죠. 이 컵이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컵이 스스로 말하기를 만든 사람에게 왜 나는 이렇게 지었습니까? 왜 쟤는 저렇게 지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만든 분의 고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따지는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따졌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작게 창조했습니까?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정말 돈이 없습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17절 갑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요 사라 사막이 옥토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지금 옥토도 사막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냐. 하나님 그것만 돼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여지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런 날이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어떤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자손이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것이고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요.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다고 그들이 보고 정말 바르게 걷는 사람 바르게 걷는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무슨 한 방송에서 촬영하는 관계로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공적인 자리에 이렇게 출연하면요, 제게 또 안티그룹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해도 저를 이렇게 반대하고 하는 그룹들이 꼭 세 그룹이 생기더라고요. 첫째는 뭔가니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뭐 독특한지 공부는 공부대로 뭐 활동하는 거 활동하려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시기하는 그룹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후배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월만 딱 해버리잖아요. 월만 하면 입학 동기도 나를 시기하고 졸업 동기도 나를 시기해요. 아주 그 월반이 안 좋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했는데 이런 것으로 내가 시기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뭐 상은 상대로 다 받았지. 장학금은 제일 좋은 장학금 다 받았지. 장신대 다닐 때도 최고의 장학금 받고 거기서 제일 먼저 내가 미국 유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겨요. 두 번째는 뭔가니 내가 사이비 2단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이비 2단 계통에서 나를 죽이려고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신상털이 몇 번이나 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장관이 된다, 국무총리 된다 하면 한국의 신상털이 무섭대요.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틀고 그 사람의 학력, 병역 관계, 세금을 얼마나 냈고 뭐 다 틀는데 요즘 국회의원 선거 시간에 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몇 번이나 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뭐 학력이 가짜니 내가 진짜 연세대학교 나왔느니 한국에서 공부를 했느니 뭐 이런 어떤 걸로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자기들 요즘 뭐 다 컴퓨터 시대고 학교에 뭐 전화 한 통이면 다 되잖아요.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니 자기들이 일하고 그런 거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똑바로 듣지 않고 전부 다 삐딱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통이고 나를 이게 가짜다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또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할 때마다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 그만하겠습니다. 막 배우면요, 주님께서 막 저를 책망하세요. 야, 네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아라 이거야.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라 이거야. 바울은요 몇 번이나 죽음을 당했고 몇 번이나 그냥 감옥에 갇히고 어이구 나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이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과 고난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쉽게 약해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때로는 바른 소리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또 미움도 되고 공격의 대상도 되지만 아까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 참된
주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들 침묵을 지키면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흰다 그래야지 이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24절에 보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그래서 희망적인 이 마지막 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옳은 것은 끝까지 천국하는 날까지 우리 다 힘써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이사야 29장을 마칩니다.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새 마음을 주실 때에 이제 진리가 바르게 들리고 또 빛의 어둠의 구분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입술만 공격하고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이 모든 위선에서 벗어나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은 뭐죠? 지금 주보가 어디 없었는데 몇 장입니까? 180장. 예. 백 180장 부른 후에 우리 김도환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들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 정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생수들을 별을 올라가 본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오시고 시간을 피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헌신하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 로이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